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까지 1절부터 하겠습니다. 원래 7절부터인데 1절부터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의 영적 무장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고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이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이 교회거든요.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리고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다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헌신과 희생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모이게 힘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진 세대. 주님 오실 날 진짜 가까웠잖아요. 2000년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도둑같이 오신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임하셔서 그 멸망을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이 세상에는 얼마나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나 아니면 노아 때나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깨어있는 성도의 영적 무장 3가지. 첫 번째는 여기 한번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호신경이 나와요. 호신경은 갑옷과 같은 거예요. 갑옷.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백병전을 할 때 다 이 갑옷을 입잖아요. 오래된 옛적에도 갑옷을 입고 지금은 뭐 더욱더 그렇게 갑옷을 입죠. 어디에다가 붙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심장이 있는 가슴에다가 갑옷을 입는 거예요. 왜? 심장은요,
우리의 모든 숨을 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나 총이나 칼에 찔리면 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잖아요. 오신경을 붙이고 있잖아요. 이거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신앙의 심장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호신경.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구원,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 확신, 확실성, 보증, 증명.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대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저 경기도에 가면 자기가 몸을 씻은 물을 먹으면 낫는다고, 그리고 우유도 다 썩은 걸 가지고 먹으면 낫는다고.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되지도 않는 말을 전하는데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를 통해서만이 낫는다 그랬는데, 그거를 믿고 그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수만 평의 돼지 위에 아주 거기다가 집을 잘 져놓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예수라라고 자기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 3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니까 진짜 이 마지막 때예요. 그들은 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님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죄인들이에요, 다. 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낳은 자식이니까 죄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들이 서로가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구세주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그리고 거룩하고 선하게 되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지식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리라는 것은 이건 진실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사람들이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나는 진리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만이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믿음 안에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1962년도에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건데 바티칸 회의 때 교황 요한 23세가 종교 간에 서로가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되자 이래가지고 교황 요한 23세가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종교다원주의 전 세계에 확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종교다원주의의 이론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종교다원주의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완전히 진리 안에서 벗어난, 한마디로 이단의 세력 중에 가장 이단이 천주교예요. 성모 마리아 죄가 없대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신 마리아, 그 죄인이에요. 근데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다 동상 만들어 놓고 점을 찍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그들은 그 교리대로 믿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믿습니까? 확고부동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아이간 물리쳐서 그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돼요. 지금 세상에는 이단들이 다 하나님께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낭군님이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 낭군이의 신부래. 그리고 저 브라질에 가가지고 죽도록 일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로 믿고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을 확고동하게 마치 심장에 호신경, 심장에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 갑옷과 같은 믿음으로 확고동하게 무장하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호신경을 붙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의 호신경.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 이거는 애정, 자비심, 호의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래 놨어요. 오직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한 계명이에요. 구약에는 10계명이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율법의 10계명을 오직 한 계명으로 말씀해 주었는데 그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되 대상이 누구냐?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사랑해서 치료해 줬어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그리고 결혼을 해갖고 남자가 6명이나 있던 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삭개와 같이 세리자, 하여간 유대인들은 그 사람만 보면 욕하고 그리고 매국노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내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에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도 개같이 취급을 했어요. 문둥병이나 병든 사람은 죄져 가지고 징계를 맞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초월해서 이방인이든 병든 사람이든 아니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대상은 전부 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줘야 돼. 상대방이 어떻게 하던 간에 정말 헌신과 희생과 눈물로 애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호의를 베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희생하는 게 주님의 사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였는데 은 38것 다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 자기를 사랑하니까 몸이 안 들고 힘들면 예배 안 드립니다. 피곤하고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자기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주님을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건데 자기를 더 사랑한대. 돈이라면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고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는 교회, 수고가 있는 교회, 인내가 있는 교회,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단의 세력들을 물리친 교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그거 회복하지 않는다면, 저는 에베소 교회 생각하면요,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아요. 첫사랑의 은혜가 뭡니까?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 감사해서 매일같이 모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과 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내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은혜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교회가 커지고 이단의 세력들이 자꾸 교회 와서 미혹을 하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분별을 하니까 첫사랑의 은혜가 식어져 버린 거예요. 너희들 초대교회와 같이 첫사랑의 뜨거운 은혜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되찾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 촛대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가 뭡니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다. 그건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지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교회도 아니다. 제가 이것을 강대상에서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첫사랑의 은혜를 되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음속에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제가 아까 복음성과 이 찬양을 앉아가지고 여러 차례 부르는데요, 눈물이 나가지고 이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나는 좋아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은혜 찬송이라는 그 찬송을 드릴 때마다 뭐 1절은 그냥 한 줄만 가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눈물 흘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을 의식하고 정말 그분 앞에 찬송을 최선으로 드리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잊어먹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사랑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심장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사랑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자식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물질에도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행동을 하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황혼 이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조론이 뭡니까? 조론. 일찍 이혼은 아니지만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남남이 된 거예요. 그게 조론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큰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각방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60세만 넘으면 50% 이상이 각방을 써요. 편하거든. 그리고 TV도 자기 자신이 안 맞으니까 각자 TV 놓고 보는 거예요. 왜 각방 쓰지 말라 그러느냐? 사랑은요,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고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붙어 있어야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해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요새 동성애,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목사님들 한 30여 명 정도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했어요. 이건 목사라지만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악하고 타락한 세대가 이 마지막 때 세대입니다. 어떻게 사람들 전 국민이 다 보는데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TV에 다 사람들에게 그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풋하게 우리의 자유를 참으로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호신경,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랑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짐승이라도 마음이 아파요. 좀 더 잘해줬을 걸. 좀 더 친하게 이렇게 했을 걸. 그 옥상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나. 짐승이라고 하지만 그 외로운 날들을 많은 시간 동안 보냈잖아요. 이제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외롭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도 있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정말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사랑의 호신경. 이건 심장보다도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술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은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그리고 불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사람도 호신경, 진짜 이 갑옷 입듯이 마음속에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간직해서 이웃들에게 내 몸같이 실천할 수 있는, 그래야 진짜 영적인 제자예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제자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말을 잘 듣고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승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 그것을 주님께서 중요히 여기시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너희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제자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의 투구예요. 소망의 투구. 여러분, 이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 오래 살기가 힘들고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 머리에다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 바람, 정말로 성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투구를 쓰듯이 마치 내 머릿속에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쓰레기인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죄악이 관영해서 주님의 심판대가 가까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세상 것들을 다 엎어버리겠다. 죄악된 자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45kg나 되는 우박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박살내버리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임했으면 그 45kg의 우박을 가지고 사람들을 철고 그리고 불러 태우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일일지 오늘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할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오셔서 믿음대로 산 사람, 주님 반드시 재림하셔서 그런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믿음대로 산 사람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토피아, 진정한 행복이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땅에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세상이 되고 영생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 그것은 죽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잖아요. 시력도 안 좋아지고 기억력도 감퇴돼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크게 없어요. 병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든 게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는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소망을 가져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다, 만나면 마라나다 그랬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야 할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488장 이 찬송 드리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음의 호신경, 믿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 사랑의 호신경,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진정으로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것이 나의 제자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이 땅에 소망은 없습니다.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만이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